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만의 입장에서 한번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 딱 보면은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고 자기가 앞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내가 뭔가 다 주도하고 내가 뭔가 다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나 또한 역사의 흐름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인생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인생의 단편인 것이죠.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단 나무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50규빗이라고 하는데 어떤 데 보면 이게 아파트 8층 정도 높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낮은 게 아닙니다. 이거 꽤 높은 거고 꽤 어려운 겁니다. 이 정도로 나무를 꽂는다라고 하면 쉬운 일도 아니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표현대로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죠. 예. 인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아파트 짓듯 나무를 짓고 여기에 원수를 매달아야지라고 했는데 제꾀에 제가 당하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만처럼 우리가 있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하만의 중심에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려움이 결국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아까 이야기한 모든 흐름 가운데 중심이 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별게 없구나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요, 에스더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됩니다. 7장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5장 3절과 6절에 이어 세 번째로 지금 왕이 어떻게 보면 사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발 애태우지 말고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이 끓어오르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다가 올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침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명을 살려달라. 3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냥 내가 다른 거 안 바란다. 나 살려달라. 그리고 내 민족 살려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차라리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내 노비로 가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 근데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죽이면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5절에 보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고 꾸민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에 이 에스더가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지금 하만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따로 떨어져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애둘러 가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방아쇠를 당긴 다음부터는 정말로 앞만 보면서 전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놓고 그냥 선포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야 할 순간에 용기를 내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진짜 용기 내야 될 순간에는 용기 내지 못하고 용기 내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는 뻥 하고 폭발하는 인생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인데요. 이 8절에 보면은 7절 보면은 왕이 노에서 일단은 떠나죠. 하만이 일어나서 에스더에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8절에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다시 잔치로 돌아옵니다. 이 왕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뛰쳐나갔다가 그래도 좀 자세하게 상황을 들어야 뭘 조치를 하든 말든 할 것 같아서 지금 들어와 보니까 이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이 걸상 위로 올라가 가지고 소위 말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치맛가랑이를 붙잡고 치맛 저고리를 붙잡고 지금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당시 페르시아에서는요, 이 왕후가 그래도 왕의 여자였기 때문에 이 왕후를 함부로 대하는 건 왕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7걸음 이상 떨어져서 있어야만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봤을 때는 7걸음 이내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막 격정적인 그런 흥분의 모습도 있겠지만 왕이 봤을 땐 자기를 무시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 거예요. 너 7걸음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네가 감히 내 왕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사정을 하면서 올라타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제가 이게 인상적이었던 건 처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랑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장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에스더가 지금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요, 접근법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왕과 만날 수 있는 접근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만이 죽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접근법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는, 알고 보니까 내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여겼던 것 때문에 내가 가장 크게 기도했던 문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꼭 내 앞에 있는 장애물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주셨지만 또 언제 이걸 통해서 나를 살리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모든 문제를 문제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부분이 언젠간 내 목숨을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 보여주는 역전의 기적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회복을 얻게 되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던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게 해달라고 에스더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만이 그러했듯 우리는 상황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쫓겨가고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 같지만 자기 무덤을 파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죠. 이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고 에스더가 그러했듯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용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용기 내야 할 때 용기를 내게 된다면요, 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던 그 문제 때문에 내 목숨이 살아나는 것 같은 역전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불임절이라는 절기의 핵심이고 에스더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준 이유라는 것이죠. 더 이상 문제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딛고 날아오르는 역전의 은혜를 꿈꾸며 용기 내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역전을 맛보게 되는 에스더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전을 위하여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